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성공지향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사회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승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승자는 사랑을 받지만 패자는 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도 거의 온종일 제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제가 해야 될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선거 운동을 치열하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각 당마다 차량에 앰프를 설치해 가지고요. 요즘에 코로나 전국이니까 대면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인사도 하고 할 텐데 요즘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차량용 앰프 거기다가 로고송하고 막 각 당의 후보 이렇게 알리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온 선거에서 1등만이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은요,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 은메달을 따도 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은메달을 땄는데 울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좋아서 우는 경우보다는요, 어떤 경우가 더 울게 되냐면요, 좋아서 여러분 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아쉬움 때문에 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만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그 경기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하는 자체 굉장히 거기에 만족하고 굉장히 축제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갔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흥분된다. 메달을 따지 못하고 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왕 나간 것 금메달을 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공지향적인 사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이죠. 성공만 하면 내가 중간에 그 과정은 편법을 저질러도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일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불법과 편법을 행하더라도 이기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선거를 끝나고 이 보궐선거를 참 많이 하죠. 이 보궐선거. 그러니까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면 괜찮다,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불법도 하고 편법을 해서 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적발되어서 또 재판을 받아서 사회적인 여러분 이렇게 소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을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어릴 적부터 우리들은 실패와 낙오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실패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는요, 생각조차 하기 여러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서는 곤란하겠죠. 실패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들의 성공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이야기만을 그려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실패담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노아 방주.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노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거벗게 되었고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한 아들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즉 아들이 저주를 받기 전에 우선 그가 술에 취해서 옷을 갖춰 입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그의 술 취함은 의인이라는 평가를 무색해 하는 실패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여러분, 온유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성경은 온유한 자의 대명사로 이 모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못하게 되었죠.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함으로 그는 실패했지만 그의 실패담을 역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록 안 해도 좋을 텐데 기록을 해준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순복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주의 큰 종이었지만 후에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도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자가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할 수가 있을까?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궁금해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 위대한 다윗조차 그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성경은 그의 실패담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도망갔고 기생 라합은 한때 몸을 파는 창녀 생활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의심이 많아서 주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철저하게 다짐하고 주님께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특별히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저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증언의 기초에서 쓰여진 마가복음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증언의 기초에서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 당시에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이제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마가 요한은 활동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에게 예수님과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기초를 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실패담을 베드로는 마가에게 증언하지 않아도 좋겠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수제자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다른 복음서는 쓸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에게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우리도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 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어떤 좀 죄악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 요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담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런 성경 인물의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삶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낙인을 찍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실패자 낙인이 여러분 확 찍히죠. 그때부터 여러분 재기하기가 쉽지 않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를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낙인을 찍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실패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목표, 즉 꿈을 이루다가 실패한 것을 실패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을 실패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실패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발명왕 에디슨, 전구나 축음기 등 수많은 것들을 발명했죠. 뭐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여러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여러분께 만든 장본인인데요. 강릉의 경포 주변에 가면요, 의외로 세계 최대의 에디슨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에디슨 박물관이. 본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른들이 가보아도 정말 많은 희귀한 발명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에디슨이 생전에 발명한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의 여러 발명품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밝힐 수 있도록 해준 백열 전구의 발명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겠죠. 혁명적이에요. 이 전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밤에는 활동하는데 제약이 컸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을 우리가 지금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어두컴컴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또 우리가 이렇게 밤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전구의 여러분 발명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우리가 밤에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백열 전구가 개발되면서 이제 밤에도 낮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죠. 즉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 전구는 187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에디슨이 만든 백열 전구는 5초에서 6초밖에 켜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5초에서 6초만 켜지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전구겠습니까? 전구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5초, 6초 켜졌다가 그냥 꺼지는 거예요. 처음 발명했을 때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했고 이에 에디슨 전구회사라는 회사까지 차려서 유리 기술자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조수들을 구해 전구 발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770번의 실험에서 실패한 끝에 드디어 1879년 10월 21일 밤 무명시를 태워 만든 필라멘트로 전구의 불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그래요. 여러분 7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77번도 아니에요. 770번의 실험을 실패한 끝에 전구의 불을 밝히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포기하겠죠. 뭐 한두 번 하다가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든 하다가 뭐 작심삼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안양천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전거를 타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 그런데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수없이 많이 넘어져야 해요. 넘어져야만 합니다. 생각이 여러분 나지 않으시죠? 내가 언제 넘어졌나? 아마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따라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기에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말이죠. 바로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패를 하셨습니까? 몇 번 정도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기회는 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대저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여기 의인, 이건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같은 말이잖아요.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자, 바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경에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게 이것은 넘어지는 수만큼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만 내가 실패하고 뭐 8번부터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공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역이든지 한번 창조적으로 해봐라. 뭐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빼놓고는 뭐든지 한번 해봐라. 부목사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부교육자 때 여러 담임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웠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요 그냥 시도조차를 안 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창업을 잘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굉장히 여러분 창업 단지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페이스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IT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포기하는 것이 실패지 실패는 여러분들 넘어지는 것 자체를 실패로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 보더라도 성공을 통해서 얻은 성장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얻은 성장이 더 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성공을 통해서 얻은 성장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얻은 성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혹시 성공만 해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그런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주변에 성공만 했어. 실패라는 것은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한번 면밀하게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만하고 자기만이 최고라는 식으로 굉장히 교만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바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평탄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렇죠? 평탄함이 있는 가운데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머릿속에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힘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슴으로 고백하게 돼요. 머릿속으로만 머물렀던 그 은혜가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즉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눈물로 가심을 적시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지식적인 알매에서 벗어나서 진짜 가슴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사역이 어려웠어요. 목동에서 제가 4년 동안 이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참 교회가 여러 번 어려웠습니다. 매주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오후 주일 준비로 바빠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대신에 성전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성전 쟁탈전. 두 패로 갈라져서 심지어는 상대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목회자인 저에게 무조건 욕설을 내뱉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매주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란 과연 뭔가? 교회란 과연 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진짜 이게 교회가 맞나? 이렇게 서로 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진짜 교회가 맞나? 그래서 교회론에 관련된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 매주 보게 되니까, 매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마도 부교육자 때에는 보통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만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는 그때 교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때문에 많이 울어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 교회인가? 이게 참 교회인가? 여러분 다 만나보면요, 양측을 다 만나보면 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사랑의 행위인가?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자기 욕심은 들어가 있지 않나? 자기 의로움이 더 앞세워 있지 않나? 굉장히 여러분 막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이게 과연 교회인가? 그러나 당시에 만난 고난은 영육 모두 힘들겠지만, 저를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고난이 지금 현재 단독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유익이 됐어요. 유익이에요. 만약에 제가 당시에 몸담았던 교회가 평탄한 교회였다면, 일반적인 여러분 평탄한 교회였다면, 저 자신도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 없이 주어진 사역만 해왔을 거예요. 시키는 사역만 해왔을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란 것이 그 고난을 당할 당시에는 굉장히 감내하기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지만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됨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7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부인하게 되었다고요?
3번. 그때 닭이 2번째 울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울고 2번째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된 베드로, 이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베드로는 결국 울게 되었어요. 울게 되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단순히 눈물만 글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정이 무너져 내려서 울음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7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단순히 여러분 눈물을 여러분 흘린 정도, 남들이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 지금까지 부인을 해왔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나는 그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해서 남들이 볼까봐 그냥 훌쩍훌쩍 여러분 우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원어를 보면요, 통곡한 거예요. 엉엉 여러분 울어버린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다 지켜봤겠죠. 그런데 누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 그려줍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하반절에서 6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마가가 보지 못한 내용을 첨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바로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과 여러분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의사 누가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므로 대성통곡을 한 것으로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냥 울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심히 통곡한 거예요.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즉 베드로는 그 실패 이후 대성통곡, 즉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냥 뉘우침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후회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죠. 이런 반응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승리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큰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걷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리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오직 여러분 베드로뿐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몇 명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120명의 문도가 있었죠. 120명. 근데 120명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유독 베드로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았는데, 다 각자 성령 충만해졌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독 베드로가 더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해봤잖아요. 그리고 반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봤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큰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응, 즉 회개함으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자신을 쳐다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자신을 쳐다보는 수심이 가득한 우리 주님의 눈망울 말이죠. 이런 실패를 경험했고 그런 실패 이후 그것에 반응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 단절로 인한 실패,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실패, 또 경제적인 위기로 인한 실패, 교회당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게 생기는 영적 실패, 또 집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생기는 여러 실패 등을 혹시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여자 집사님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이후에 쉼없이 달려오기만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번 감사하는 것들이 있더래요. 찾아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혼 이후에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나 봐요. 너무 일에 치여서. 지금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사정상.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쉼이 생겨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죠. 아, 맞다. 저는 집사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쉼으로 마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 접촉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실패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의 이야기도 일을 못하니까 그것이 어쩌면 실패일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단순히 쉼을 통해서 그냥 재충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왔다면 이번 위기를 통해서 코로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실패, 우리는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했었어요. 따라서 실패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실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두려워서 피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 이후에 주님께 온전히 반응함으로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고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토마스 에디슨의 이런 명언이 바로 성경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적이다.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후에 부활하셨듯이 우리 신자들의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가운데 실패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실패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난다면 성경은 그것을 실패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반응함으로 정말 베드로와 같이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기도가 굉장하잖아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지만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유독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클수록요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영역 가운데 실패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 신자들은요 기죽어서는 안 돼요.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세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말이죠. 오뚜기 신앙.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신자들이 다 되어서 실패자가 아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서 인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